흑인연가에 보면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흑인들은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고 내 마음을 누가 알겠는가 하는 그런 찬송이 있는데 찬송가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 전에 한번 불러볼까 해요. 자. 내 겪은 고난 누가 알랴 아무도 모르지만 주밖에 나의 괴로움 할리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괴로움이 많은데 누가 그 괴로움을 알겠습니까? 그런 찬송입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것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장면을 보게 되지요. 초식 동물은 늘 육식 동물에 쫓겨만 다녀요. 그래가지고 특히 어린 막 새끼 같은 거 그런 것들만 주로 막 잡아먹고 육식 동물은 쫓아다니고 달려오고 초식 동물은 막 피하고 나중에 달까 말까 할 때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거 어떡해 나중에는 잡아먹히고 맙니다. 그래서 동물학자들이 저걸 보다 못해서 어떻게 하면은 안 잡아먹힐까 그래서 큰 울타리를 넓게 쳐가지고 제일 풀이 많이 나는 곳에 거기다가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서 초식동물만 살게 만들어서 풀이 넉넉하니까 맘 놓고 풀을 뜯어먹고 또 맑은 샘물이 흐르게 만들어서 그 샘물을 마시고 또 낮에는 아주 따뜻한 일광욕을 즐기면서 들어 누워서 마음 놓고 먹고 마시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아주 파라다이스지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조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그 초식동물들이 한 마리 두 마리 병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살이 막 이렇게 쪄가지고 나중에 새끼가 태어났는데 막 기형아가 막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게 육식동물하고 함께 키워서 잡아먹히는 것보다도 오히려 병들어 죽는 것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는 삶은 그 복음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에도 그렇게 사나운 맹수와 같이 요즘 사자가 주로 많이 나오죠. 사자가 막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쫓아오고 여러분 하이에나 보면은 하이에나는 이게 어린 염소나 양을 산채로 잡아먹어요. 그냥 살아있는데 그냥 여기 있는 연한 배 부분을 막 물어뜯어서 그래가지고 막 창자가 막 바깥으로 나와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사자와 같은 맹수가 우글거리고 또 하이에나 같은 혹은 빠른 치타와 같은 그런 어떤 시험과 환란이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어떤 사람은 복 받는다고 그래서 교회를 나갔더니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 믿기 시작한 때부터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기고 근심 걱정이 많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만 고통이 오고 아픔이 있냐면은 육체적인 어떤 시험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시험과 고통을 더해서 거기에서 영적인 고통과 시험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가면은 우리의 영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멸망의 길에서 영생과 생명의 길로 들어가려고 이제 막 시작을 하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얼마나 그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고, 악한 사탄 마귀는 목적이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악한 사탄 마귀를 뭐로 표현하냐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공중에서 이 모든 지상에 있는 것들을 확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엄청나게 세요.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루가 멀다고 자꾸 시험과 환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끼리 집사님은 혹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때에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이요? 나 기도 제목 같은 거 없어요. 아니 그래요?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 집사님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나 별로 그렇게 이 세상 살면서 문제될 것이 없다. 나는 그냥 모든 일이 그냥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냥 뭐 특별히 좋은 일이 많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냥 뭐 별다른 일 없이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아픔이 있고 기도 제목이 다 있는 거예요. 예.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무 내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잘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야만 됩니다. 이런 때는 아멘이 나오면 참 좋은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탁 따라가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그날 새벽에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오후 6시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예수님 시대에. 그래서 제가 큰 교회 부목사로 있었을 때에 그 큰 교회 10,000명 넘는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예?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 잡히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셨대. 아유 내가 속으로 제 양반 뭘 모르는구나. 성경을 좀 똑바로 좀 보라 그러지. 몇만 명 되는 교회 목사님도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은 잡히시던 날 밤에 그랬어요. 그게 새벽이거든요. 잡히시던 날 밤에. 예? 왜 그러신 줄 아세요? 오후 6시부터 이스라엘 나라는 하루가 시작돼요. 그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라, 이것은 내 몸의 언약의 피니라. 그게 언제라고요? 전날 밤이에요? 잡히시는 전날 밤? 그렇지. 새벽부터 시작되면은 전날 밤이 되겠지. 아니에요. 잡히시던 날 밤에. 성경 똑바로 보세요. 예. 여러분 그때에
이제 새벽에 그 최후의 만찬을 그 전에 저녁 무렵에 하시고 제자들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특별히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따로 데리시고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아주 땀을 흘리시면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이제 오전 9시에 못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날 새벽에 얼마나 여러분 사형 언도를 받고 나서 사형 집행이 곧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돌아와서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쿨쿨 잠을 자고 있어요. 첫 마디 말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도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 갈 때에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한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 말씀은 기록한 때가 언제냐면은 AD 64년, 65년 정확한 그런 횟수입니다. 지금이 2023년이죠. 그런데 서기 64년, 65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뒤로 한 30년, 31년 지난 때입니다. 30년, 31년. 예수님이 33세에까지 사시고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예. 그러면은 30년, 31, 64년, 65년이니까 지금 한 31년 정도 지난 때였죠. 그때에 기독교의 핍박이 가장 심할 때였습니다. 그 유명한 로마의 네로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온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때였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로마 네로 황제는 아주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자기 신하들을 시켜서 로마 시내에 곳곳에 불을 지르게 만듭니다. 정확하게는 64년 11월 19일 날 로마 시내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갑자기 막 전체에서 한 곳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방에서 불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네로 황제는 아주 술잔을 기울이면서 노래 잘하는 사람을 노래하게 만들고 춤을 추게 만들고 비파와 검은고를 타게 만들고 거기서 껄껄껄껄 웃으면서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불을 일으켰다.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간에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쫙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로마 시민들이 폭동을 막 일으키려고 막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서 네로 황제가 이 불은 기독교 신자들이 불을 냈다. 이렇게 소문을 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도 못하는 그 고난과 핍박이 시작되는 겁니다. 심지어 기독교 이 신자들에게 양으로 양 머리를 이렇게 그 꺼죽을 덮여서 막 큰 운동장 같은데 내보내가지고 거기서 아주 그 무서운 사냥개를 풀어가지고 막 뜯어먹게도 만들고 또 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말이야 건초더미에다가 뚫뚫뚫 말아가지고 거기다가 진한 기름을 말이 끈끈한 기름을 갖다가 부어가지고 밤새도록 타게 만드는 양초더미와 같이 그렇게 만들고 말이지요.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보면은 고난이라는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고난이라는 말씀. 이겨라.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은 잠깐 받을 시험을, 잠깐 받을 고난을 이겨라. 그렇게 말씀. 그래서 오죽하면은, 자, 그 위에 다시 처음 본문이요. 불시험이라고 그래요. 불시험.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쇠를 대장간에서 불을 빨갛게 달고서 그걸 쳐가지고 아주 이렇게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그 불같은 시험, 그런 시험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켜갔단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우리는 항상 이긴다, 승리한다, 이긴다. 자, 로마서 8장 35절 37절, 저기 8장이라는 말씀이 빠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하느니라? 시작.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자,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옛날 성경에는 핍박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핍박이라는 단어가 더 좋아요, 박해보다도. 여러분 좀 그렇지 않아요? 핍박은 좀 짜릿한 느낌이 와요. 막 칼로 막 우리를 막 이렇게 박해보다도 더 핍박이 좀 발음이 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핍박이라고 좀 다시 바꿨으면 좋겠어요. 옛날 성경에는 핍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박해로 바꿨어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환난이 와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 찬송 있잖아요. 곤고 막 날마다 힘이 빠지고 축 처져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귀찮고. 핍박,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조롱하고 은근히 우리를 확 눌러요. 기근, 배고파요. 적신, 옷을 제대로 사 입을 돈이 없는 거예요. 불불적자 몸신자. 여러분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옛날에는 어디 관광 가자 그러면은 시골 사람들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나 입고 갈 옷이 없어. 집에서 입는 옷만 계속 입다가 관광 갈 때는 좀 저기 하잖아요. 저도 청년 시절에 그랬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우리 대학교 때 1학년 때 제가 과대표를 했는데 여행을 가는데 이제 그 학과에서 관광버스를 불러서 가는데 대개 여행을 간다거나 등산을 하면 등산복을 입잖아요. 가보니까 등산복 다 우리 친구들 전부 등산복 입고 왔대. 나는 하얀 와이셔츠에다가 넥타이 안 매고 마이를 입고 갔더니 아이고 우리 우리 음악과 여자 교수가 막 웃는 거야. 어떻게 등산을 가는데 저렇게 마이 입고 저렇게 왔냐고. 어떻게 창피하든지. 그래서 내가 대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옷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교수 지금 같으면 그럴 건데 이제 옷 하나 사줘 보세요. 네, 그랬을 텐데 진짜 진짜 등산을 가는데 우리 누나 매형이 입다가 만 거 그거에다가 지금도 생각나요. 그러니까 이쁘게 생긴 우리 여자 교수 피아노과 교수가 있어. 아유 무슨 과대표가 저렇게 마이를 다 입고 왔어 등산. 다른 애들은 다 뭐 조끼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딱 입고는
그 이렇게 조끼 같은 거 딱 오면 아주 멋있잖아요. 또 이렇게 등산화 같은 거 딱 신고 딱 졸라매고 그럼 가동가동. 아이고 나는 세상에 마이를 입고 갔으니. 여러분 여기 내가 뭐 이야기하다가 이런 말 됐어요. 적신. 입을 옷이 없는 거야. 위험이나 칼이랴 이거는 무장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일곱 가지. 예, 나는 옛날에 환난, 환곤, 핍기, 적위, 칼 이렇게 막 외웠어. 환간, 지금도 생각나. 20년 전에 그렇게 외웠어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 그것이 우리를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좌우지간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곤란이 오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는 스트레스가 뭐요? 짜증이에요. 짜증. 마음대로 이게 제대로 안 돼요. 집사님 그러지 않으세요? 예, 예.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사업체 거래처 그래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나는 절대로 좌절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 곳곳에는요, 여러분 보세요.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로마서에서도 그랬고 빌립보서에서도 그랬고 디모데후서도 그랬고 전부 따로따로죠. 우리 한번 말씀을 요건 제가 말하자면 줄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영광을 시작.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1장 8절 시작.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 나 고난 받기 싫어요. 나 제발 고난 받기 싫어요. 그런데 성경은 고난을 받으라 이거예요.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고난 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그것도 일종의 고난입니다. 인생살이 살아나가는 것도 그것도 일종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묘해요. 우리가 참 할 수 없고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로마서 12장 맨 끝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알아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그 숯불을 그 머리에 놓을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고난 좀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고난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고난이 반드시 임해요. 어떤 사람은 어쩐다고요? 나 기도 제목 없어. 나 고난 없어. 그 사람은요 아직은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곳곳에 고난이라고 하는 지뢰밭이 쫙 묻혀져 있어요. 지뢰밭을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예, 목사에게도 고난이라고 하는 지뢰밭이 막, 여러분 지뢰밭 무서워요. 잘못 건드렸다가는 빵 터져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건너가야 돼요? 예?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천성 곧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338장 4주를 가까이 한번 보면은요 거기에 우리가 그 찬송가에 보면은 3절
천성에 가는 길 험하다고 그랬어요. 예, 첫음만 한번 쳐보세요. 338장 3절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주여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다시 천성에 가는 길 3절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천성에 가는 길이 쉽다고 했어요? 험하다고 했어요? 험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험해요. 여러분, 왜 천성에 가는 길이 험한 줄 아세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이 오고 왜 이렇게 아픔이 오고 고통이 있는 줄 아세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이 귀한 것은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아주 귀한 보석. 예? 어떤 사람은 세계에서 뭐 2개밖에 없다, 3개밖에 없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랑하면서 요거 말이야 이탈리아에서 온 건데, 요거 말이야 저 불란서에서 온 것인데 세계에서 5개밖에 없는 것이래. 그거 구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예? 아,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아, 그러면 OX로 말하겠어요? 예. O면은 구하기 쉬운 것이고 X는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O예요? X예요? 아, 예, X예요. X. 구하기 어려워요. 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고난이 오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속이 팍팍 상하고 뒤집히고 이러냐면요, 천국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말에 피할 수 없으면은 즐겨라, 그런 말이 있죠.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피할 수 없으면 어찌라고요? 즐겨라. 오늘 그 말하고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너희에게 고난이 있으면은 즐거워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는지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런데도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털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보다 더 힘들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예,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심한 고난을 당하시더니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최후 승리를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따라서 분명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과 한 몸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정말 그 빌라도, 옛날 제가 그 설교 한번 했죠. 빌라도가 자꾸 말을 유도합니다. 네가 정말 내가 너를 놓을 권한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나에게 사실대로 말해라.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변명이라고 해야 좀 자기 위신이 조금 쓰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아니, 누가 막 연발탄을 막 쏘아대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뭐라고 말하죠? 저거 죄가 있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여러분 되게 그래요, 안 그래요? 뭔가 뒤에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말 못하지. 우리 예수님이 꼭 그러셨어요. 빌라도가 그렇게 말하라고 그래도요,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고 묵묵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주를 당하셨다고 그러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과 같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냥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어요. 얼마나 심한 고난을 받았느냐 하면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육체의 고통 앞에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어느 집에 놀러 갔더니 그 아줌마가 자꾸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 소리 듣고 싶어요, 별로 듣기 싫어요? 그러게 그런 소리 자꾸. 여러분, 사람을 누가 만났는데 좋은 소리 해야지 자꾸 아이고 죽겠어, 죽을 것 같아, 못 살겠어 그러면은 자기도 기분이 좋아요? 자기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너무 힘들어서 빌립보서 1장 21절과 23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라는 부사가 나오면은 그 뒤에 안 좋은 말이 나와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둘은 뭐예요? 살까 죽을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요거를 요즘 말로 번역하면은, 요즘 말로 나타내면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죽으면 어디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냥 거기서 거하고 싶다.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을 제가 줄였습니다마는,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일이 남아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거의 죽었고, 그 다음에 3번이나 배가 파선해서 일주일 주야를 바다에서 유리하였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사막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거짓 사도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여러 가지 위험을 겪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또 춥고 헐벗고 배고프고. 그러나 맨 마지막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고 하니, 이 일은 고사하고 내 마음에 항상 눌리는 것이 있으니. 여러분, 사람이 가슴을 누가 자꾸 누르고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요, 못 견뎌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한 뒤에 내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내가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교회가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끝부분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로다. 할렐루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가면서 불시험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가면서 갑자기 속이 팍 뒤집히고 막 상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가 나를 조롱하고 그럴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은,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 미리 대비해야 돼요. 예, 올 것이 온 거예요. 예,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아까 그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는 것은 소나기 올 때에 비를 안 맞고 좀 가게 해달라고 그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소나기 오면은 우산 없이 가라면은 다 쭉 맞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소나기를 맞은 사람, 그것 보고 인생에 철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철없는 애들은요, 추워. 왜 비가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맞는 거예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5.18 기념 거기 모임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 전부 비닐로 하나 썼는데 혼자 다 비를 철철 맞았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도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 환난이라고 하는 거, 그 비를 다 맞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왜 입을 가만히 다물고 계시는 분은 그래? 아니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멘트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그 다음 뭐예요? 시작.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능력입니다. 성경 말씀은 능력이에요. 우리 아멘 합시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요, 우리를 능히 감당케 하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당하게 하신다고 했으니 이제 이것도 내가 충분히 감당할 것이다. 그렇게 확실히 믿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